오늘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학교에서도 들어봤고 다 들어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들어봤지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드물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 이 모든 것이 내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 변화된 것은 없고, 오히려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천사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더 말을 많이 하고 천사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고, 천사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거야,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는 피조물이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천사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때만 해도 천사들을 숭배를 했는데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는 그야말로 여러분 하늘에서 부리는 자, 부릴 사자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부릴 사자예요. 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이제 마지막 끝났나요? 예. 저도 이제 뭐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몰아서 이렇게 요즘 몰아서 막 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니까 천사에 대한 부분을 좀 제대로 설명도 하지도 않고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여지도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지옥에서 이제 악마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 이제 나가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지금.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의하면서 이제 도시락 반찬 싸가지고 달동네 가가지고 전달하면 좋은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악마가 또 감동받아가 눈물도 흘리고, 눈물 흘리면 또 안 돼, 또 악마가. 그럼 다시 소환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진실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사에 대해서 한번 좀 성경 안에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하늘에서 부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부릴 사자를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파견을 한 하나님의 나라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는 뭐라고요?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피조된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결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에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작품이라고 만드는 이 피조물 중에 어떻게 보면 으뜸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혼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계급이 있겠죠, 마귀도. 그러니까 이제 천사 중에 최고의 어떤 지혜에 있었던 천사장이 우리가 타락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타락했는데 자기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다른 천사들을 부추겨가지고 타락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귀신.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은 마귀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헷갈려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다시 이제 회개해가지고 천사가 되고, 드라마에 보면은 교회를 다닙니다. 마귀가 교회를 가가지고 막 회개를 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마귀는 안 돼요. 마귀가
다시 회개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드라마 상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마귀가 괴로워가지고 교회를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막 마귀가 교회 가는 걸 또 들키면 또 안 돼. 황당한 설정을 해가지고 마귀도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마귀와 귀신들이 이제 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꼬드겨서 살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기에 보면은 천상회의에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이제 막 어떻게든지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유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마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귀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에 속한다는 거죠.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을 갖다가 네가 한번 대신 욥 생명만은 절대로 너 건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다른 거는 네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종이라는 거예요. 부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고 선한 천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공중에서 이제 그 선한 천사, 악한 천사, 그래 마귀죠. 마귀의 그 똘마니들하고 귀신들하고 결국은 이제 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싸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기는 거죠. 초인적인 능력을 지닙니다. 인간보다 더 총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빠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를 매 순간마다 지켜보면서 돕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순찰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아직까지 완전히 떠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삶과 행위를 매 순간마다 지켜보고 감찰한다는 것, 순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을 뿐인 거죠. 제가 예를 한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사람을 관을 갖다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죽기 직전에 이제 그 사람을 집어넣고 이제 완전히 죽었으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의학적으로 실험을 해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난 뒤에 X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납은 통과를 못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X선 보조 기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X선이라고 하는 그것은 납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X선사, 방사선사 기사들은 그 납 옷을 입고 촬영을 합니다. 매일 피폭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안 입으면 피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 옷을 입고 촬영을 합니다. 근데 납은 그 통과를 못한단 말이에요. X선은.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간에다가 딱 씌워놨는데 X선 통과 못하고 납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뭔가 통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통과되는 죽고 난 뒤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통과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믿는 거죠. 믿는 사람은
아, 우리는 영혼이 있다. 죽고 난 뒤에 영혼이 있다. 그러면 이 영혼을 누가 인도해 갑니까? 그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믿든 안 믿든 전설의 고향 하면 이제 꼭 죽을 때 보면은 까만 옷을 입고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가자, 됐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는 순간에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천사가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이렇게 죽는 그 순간에 쑥 빠져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또 지옥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우리는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욕대 어르신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확실하게 아는 그 지점이 언제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니까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듣고 그래도 발걸음을 하셨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은 죽지만은 죽고 난 뒤에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는데 천사가 와서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부인했어요. 나는 뭐 예수님 뭐 그런 거 몰라. 난 안 믿을란다. 그러면 천사가 또 와가지고 그 영혼은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지옥으로 그냥 이끌어가는 거죠. 불구덩이로 그냥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시시하다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천사는 있는 것 같아. 그냥 대충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천사가 있다라고 믿는다 그러면은 그 천사를 만든 원인이 있잖아요. 원래 원인. 원래 이 천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끔 만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만든 분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도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다 예수님 다 알아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이 구약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신약시대도 신약이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66권이,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66권을 갖다가 단 몇십 분 만에 다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설명하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화 한 편만 해도 한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9절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엑기스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엑기스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가슴으로 영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접해가지고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서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을 나의 가슴으로 영접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까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을 가지고 설명도 하기도 하는데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여러분 기체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가, 그 고체는 얼음이잖아요. 물이 고체가 되기도 하잖아요. 또 이제 불에다가 이렇게 불을 갖다가 가열하면은
기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했는데 이것도 완벽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양 가지고 또 뭐 핵이 있고 어쩌고 이렇게 설명한 이것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냐? 그거는 여러분 아들로도 존재하시고 이제 그 아들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제 아들 하나님이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아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레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마.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일반적인 말하다, 이야기하다인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했는데 여기는 레마라고 원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가슴을 확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글로 쓰여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그런데 읽을 때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을 때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뭐 소설책하고 똑같아. 그냥 읽을 때. 사람들 낳고 이런 이야기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나한테 가슴을 팡 치듯이 그냥 막 벽을 두드리듯이 천둥 치듯이 나의 가슴에 팍 꽂히는 것.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확 와닿을 때 생생하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가 읽는 그 순간 내 내리에 내 가슴에 생생하게 내리 꽂힐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다수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 반응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생하게 주어지는 그 내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생생하게 주어지는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있고 내 삶이 뭔가 진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이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말씀.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아들 하나님 그 아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까? 이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꾸만 딴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1절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꿈이라든지 환상, 음성,
내적인 감동들 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세요.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이 꽃, 좀 요즘에 꽃값이 비싸가지고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아름다운 그 자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꽃을 통해서 이 꽃을 만드신 그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답답한 게 어떨 때 보면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이제 사진 이렇게 꽃을 자연 만물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꼭 이렇게 SNS에 올리는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좋아요 눌러는 주는데 얘가 예수님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몰라. 이걸 만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꽃을 만든 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도 만든 분이 있잖아요.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태양아 그리고 있으라. 그 태양 멈추기도 하시기도 하고 달도 만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는 너무 귀하니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속성을 담아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정성껏 그 중에서 모든 만물 중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인간 제외하고요. 동물들도 제외하고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말 2절 3절을 읽는데 너무 그냥 콱콱콱콱콱 나한테 꽂히는 겁니다.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과학도도 옆에 앉아 있는데 이게 태양과 그 태양계를 예를 들자면 저는 잘 몰라요. 이게 지금 태양하고 달하고 이게 거리가 있고 이게 일정하게 막 돌고 그러잖아요. 일정하게 수제든 동안 정말 틀리지 않고 계속 그 어떤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 법칙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야 태양 멈춰버려, 달 멈춰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태양계가 순환이 안 되고 멈추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행성이 떨어지는, 별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아들한테 했더니 그 아빠 별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어떤 사물을 봐도 정말 하나님이 그냥 찬양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시대는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하고, 이런 하나님 당연히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여러분,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경배 받으실 분이 없다는 거죠. 3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왜 여러분 경배를 받으셔야 되냐는 거예요. 단순히 만물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흙을 빚어가지고 정성껏,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가지고 그 동산에서 마음껏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게임, 그러니까 먼저 타락한 것이 마귀죠.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가지고 이미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죄인이었고, 여러분 강개토 대왕도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 공자도 석가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꽃들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꽃이라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든 만물들이 위로 향해 있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해석하는 건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위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꽃들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신을 만든 그 분이 누구란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물어보면 얘는 대답을 못하지만 얘는 하나님한테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꽃은 시들면 끝입니다. 얘가 제가 듣기로는 한 3개월 간대요. 3개월 가면은 그냥 시들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미 밑둥이에서 잘려져 나왔잖아요.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이게 꽃이 이제 살아있는데요. 물을 빨아들이면서. 근데 3개월 후에는 죽습니다. 얘도. 완전히 이제 그냥 그 쓰레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살아야 됩니다. 싫든 좋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경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 우리 성도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파견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경배의 대상이 아닌 천사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히브리스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이제 아들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나면 내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죄하고 담을 쌓고 나는 천국 가기 전까지 오직 나의 주인 대신 저분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저도 간증을 들은 거지만 극동방송에서요. 어떤 학생이 이제 서울에 살다가 지방 포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집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부모도 보고 싶고 그런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나마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매주마다 헌금을 3만 원씩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왜 이렇게 헌금을 막 3만 원씩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매주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술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술값이 12만 원 나갔대요. 매달 쪼개가지고 매주 그 술값 대신 너무 감사해가지고 꼬박꼬박 3만 원씩 헌금을 했다는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술보다 여러분 술을 내가 경배를 했다면 여러분 이게 경배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경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경험을 못하니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사는 거예요. 물질, 돈을 우상 삼아 건강을 또 우상 삼아 사는 거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4절부터 쭉 내려가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그 태풍 올라와 가지고 그 대만을 휩쓸어 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사람이 그냥 날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한테 야, 그 바람 놓아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106층인가 그 있잖아요. 저도 롯데스카이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거 넘어뜨릴 수 있는 바람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도 저거 넘어뜨리라 하면 넘어뜨립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공평한 규인이다 하면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슬람이라든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니네들보다 더 고생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니네들 죄 대신 지기 위해서 직접 못에 박혀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해봤다. 고난 당해봤으니까 니네들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나한테 이야기해라. 아픈 환자들도 직접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치료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보시고 죽음에 직면한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다양한 것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인간하고 동거동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예수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내가 정말 아파요. 그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외에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멀리 있는 신입니다. 그냥 우리한테 막 금만 주고 막 그 재앙만 내리시고, 물론 어떨 때 돈 많이 갖다 바치면 뭐 복을 줄 것 같아가지고 많이 갖다 바치, 그냥 단순히 복과 그 저주의 어떤 신이지만 우리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 흠이 없는 인간이죠. 죄가 없는 인간이라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으니까 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분은 오셔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눈물도 흘려주시고 직접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천사는 그런 게 없어요. 천사가 뭐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부리는 종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은 김천사, 박천사 이렇게 우리가 부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부인을 해도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신천지 뭐 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이단들이 다 여기에 하나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피조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아들로 오셨다고,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해서 피조된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피조돼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그냥 뱃속에 잉태된 것부터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냥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지,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들로 태어난 그 자체를 갖다가 피조됐다고 자꾸 이단들이 그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조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점으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의 성장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하면은 우리는 가까이 계신 분인 거죠.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고통 이런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분. 하나님 눈으로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로마 트라얀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이 로마 트라얀 황제가 유대인 학자 여수아라고 하는 학자에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때를 쓴 겁니다. 이 부탁에 여수아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시나, 그러니까 어디든지 존재하신다는 거죠. 무소부재하시나 죽은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황제는, 이 황제가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황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이제 화가 난 황제는 더욱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냐? 빨리 내게 보이라. 빨리 내게 보이라. 이 여수아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 오십시오. 라고 이제 아레누 황제를 인도하여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됐습니다. 폐하, 이제 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정오 중천에 뜬 해를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햇빛 중천에 떠 있으면 선글라스 끼고도 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운전할 때 선글라스 끼고 태양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중천에 떠 있을 때 진짜 쨍쨍할 때 선글라스도 어떨 때는 막 불편해요. 정오 중천에 뜬 해를 어찌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 황제는 눈이 부셔서 태양을 쳐다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 여수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도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 어찌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능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폐하가 그의 영광 앞에서 죽게 될까 두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떼쓰고 그 난리를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이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산다? 이런 모순이죠. 물론 때때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금방 회개하고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태양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면 기도 좀 했다고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거는 여러분 경배받을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비하게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성 안에 죄가 없는 인성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죽으시고 제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앞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